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주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축복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조금 무겁습니다. 잘 들고 하셔요.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쪽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오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듣게 됩니다. 제가 2년 전 부임했을 때 부활절 전에 이제 부임은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2020년 부활주일 날 취임 예배를 그때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찬양대의 그런 찬양 그동안 닫혀 있다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그런 귀한 부활의 찬양을 들으니까 또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더 깊은 그 감동과 감격이 또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찬양하고 싶으셨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으셨겠어요. 그동안 못했던 것들 또 열심히 또 준비하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모르시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찬양 부르는 게 여러분들도 뭐 다 잘 아시잖아요. 쉬운 일 아니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의 찬양 또 우리 김정 권사님 또 우리 이제 우리 같이 우리 찬양팀 또 우리 반주자 선생님과 더불어서 김주아 집사님과 더불어서 귀한 준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의 찬양을 또 올려드렸습니다. 부활절날 또 임마누엘 찬양대가 부활하여 또 찬양해서 더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또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도 부활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또 드렸고 또 우리 새 가족 또 믿음의 가족들 함께 또 축복하고 축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우리 함께해서 더욱더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이제 24일 다음 주까지 해서 모든 이제 마스크를 제외한 또 격리 기간만 제외한 여러 가지 이제 방역 수칙들이 이제 해제된다라는 그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이제 취식도 가능한 그 얘기는 뭐냐면 식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그냥 다 돌아가기 바빴는데 이제 곧 우리가 이제 식사도 하고 또 같이 친교와 교제도 나누고 또 오후 예배도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곧 오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하기는 5월 한 달간 우리가 이제 속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5월부터 속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속회가 시작되어지면서 또 우리 이제 식당을 또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식사 준비를 또 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해서
또 우리 식사는 6월부터 아마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시작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한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힘껏 또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다시 사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을 또 우리가 기뻐하고 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그것이 단순히 기뻐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부활의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신앙에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신앙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기독교의 어떤 큰 절기를 따질 때 사실 성탄절을 사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성탄절 주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탄에 있다기보다는 부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속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이 십자가가 어떤 고통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영광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또한 십자가의 그 죽음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과도 같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과 같은 것들이라는 사실. 부모에게 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물려받은 유산과 재산을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탕진하는 거예요. 유흥에 쓰기도 하고 또한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심지어 도박에 그러한 재산들을 다 날리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 그런 부모의 그러한 유산을 잃어버리고 또한 모든 것들을 탕진한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해 주셨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죽으심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하신 이 기쁨의 날, 그 은혜의 날, 이 축복의 날에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만이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다시 살아났고 부활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 다시 또한 출발하는 은혜, 다시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사건의 생생한 기록은 복음서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자 목사님 좀 보자. 미안해. 너희들에게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야. 그래서 부활절, 또 성탄절, 또한 추수감사절, 절기 때는 우리 중고등부 교회학교 아이들과 유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족, 또 우리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좀 견디면서 또 훈련한다라는 생각으로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길 바래. 자, 뭘 얘기하다 말았죠? 부활장.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음서에 그 부활의 사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부활의 의미를 풀어낸 말씀이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사건이 그냥 예수님 개인의 사건이 아닌 그러한 온 인류를 향한
축복의 사건, 구원의 사건, 또한 이것은 새로운 창조. 그래서 이 부활은 새로운 창조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과 함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그 다시 사신 이야기가 옛날 2000년 전의 이야기로 옛 이야기,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회복과 구원과 그러한 새로운 탄생과 시작의 이야기. 오늘 새벽에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일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갈릴리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요. 그러면 주님이 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만났을까? 그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제자로 세워주신 것이거든요. 그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말씀 안에서 키우고 양육했고 훈련했던 것이거든요. 그곳에서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도망갔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불러 모아 또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 가운데 또한 믿음의 증인들로 믿음의 제자들로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금 출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거듭나는 역사와 같이 오늘 부활의 그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무너지고 또 우리에게 상심하고 우리의 지치고 또 우리의 약한 우리 몸과 마음 또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부활하고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 가운데 다시 시작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해미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번 이렇게만 보다가 이제 이렇게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가 문득 보니까 여기도 계시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좀 보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 부활의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5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인간의 유한성,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인데 그 유한한 존재의 근거가 뭐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태어남과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 유한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그 죽으심, 그 죽음의 권세 또한 그 빈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던 것처럼 다시 그 부활의 영생, 부활의 소망, 그 영생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진시황이 죽지 않기 위해 뭘 찾으러 보냈다고 그랬죠? 불로처, 불로장, 불로처를 구하러 신하를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죽지 않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이 죽음의 한계,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을 대표적인 석학이 있죠. 이어령 교수가 최근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이분이 굉장한 무신론자였는데 그 딸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다시금 이제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글과 강연과 간증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많은 그런 자리들이 있었는데 이 이어령 교수가 최근에 이제 소천할 때에 그 소천하시는 장면을 그 아들이 이제 그 고백하는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보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이제 서하게 됩니다. 제가 많은 장례를 이제 가고 또 집례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뭐냐면 신앙을 가진 자,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이 아닌 자의 분명한 모습들이 그 신앙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는 모두가 갖고 있는데 죽음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머물게 되는데 그 믿음을 또한 믿음의 신앙 또한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은 이 죽음 앞에서도 이 죽음을 능히 이기고 또한 그 한계를 극복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름 교수가 이제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 임종의 순간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또 그 아버지의 모습이 죽음이 어떤가를 갖다가 궁금해하는 듯한 표정으로 죽음을 맞이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믿음과 신앙이 그로 하여금 그 죽음의 두려움과 인간의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앞에 죽음과 같은 많은 두려움과 또한 많은 공포와 많은 삶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를 넘어서게 하시는, 다시금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사실, 오늘 이 부활 신앙으로, 그 승리하는 신앙으로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5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흔들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갈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갈대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흔들립니다. 말에 의해 흔들리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말에 의해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한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의 돈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한 여러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한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괴율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이리저리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세상살이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지만, 우리 군대에서 외줄타기를 하셨던, 유격훈련할 때 보면 외줄타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한 줄로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줄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도 힘든데 만약 밑에서 그 줄을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줄을 붙잡고 있는 것도 힘든데 누군가가 그 줄을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말이 나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나의 주변의 환경이 나를 흔들고 있어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나를 흔들고 있어요. 사단과 계율이 나를 지금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줄을 놓쳐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줄이 아닌 주님의 줄을 붙잡고 있을 때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에 세상이 그 어떤 것들이 나를 흔들고 나를 시험케 하고 나를 유혹해 할지라도 나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부활의 신앙은 이렇게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은 신앙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지난 2주간 화목 기도회를 했습니다. 회복을 위한 화목 기도회. 화요일 목요일마다 8시부터 9시까지 아픈 이들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가 다시금 그러한 친교와 사명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아픈 이들 위하여 뜨겁게 또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들, 또한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심순례 권사님이 지난 부활절을 마치고 난 이후에 쓰러지셨거든요. 벌써 쓰러지신 지 1년이 됐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언제 부활주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먼 길을 혼자서 걸어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셨던 심 권사님의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재활의 과정, 또한 훈련의 과정, 치유의 과정, 많은 이들이 포기하고 싶고 낙심해서 그냥 그만두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또한 그 소망 가운데 또한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치유되어지고 다시금 나음이 있도록, 또한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의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승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신앙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신앙이다. 오늘 5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해요. 공짜 참 좋아하잖아요. 공짜라면 뭐도 마신다 그러죠? 양잿물도 마신다 그러잖아요. 먹으면 죽는데 말이죠. 공짜라고 하니까 덜컥 받는 거예요. 신앙에는 공짜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해 드렸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심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베풀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심는 자에게, 뿌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7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33분이 한 번 이상 나오신 분들, 7번, 6번 나오신 분들이 11분, 그리고 3번, 4번, 또 2번, 1번씩 또 참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7번이 됐던, 3번이 됐던, 1번이 됐던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또한 특별 새벽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던, 또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던 우리가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제도 우리가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20분이 넘는 분이 다 나오셔서 교회 구석구석, 또 우리 바깥, 교회 안과 밖을 또한 깨끗하게, 여러분 보시면서 교회 무엇이 변화되고 바뀌어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무엇이 지금 당장 변했는지는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가 임마누엘 성가 찬양대가 쓴 것도 있고 새가족 찬양 또 축복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앞에 우리 들어온 입구 현관에 그런 교회가 또 새롭게 단장한 모습들도 보게 될 거고 보게 되셨고 또 화장실에 가서도 뭔가 또한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을 또 보시게 될 거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 변화되어진 모습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주의 교회는 더 아름답게 믿음의 공동체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그러한 힘과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교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힘써 나아갈 때 항상 더욱 오늘 이 58절 말씀 속에서 부활의 신앙 속에서 주의 일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더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내가 예전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신앙 안에도 나 때 신앙이 있어요. 옛날 나 때가 꼰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나 때 신앙에 어떻게 보면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과거의 신앙에만 우리가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만 우리가 또한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현실에 안주 있어도 안 되고 미래를 향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섬김의 자리든 봉사의 자리든 또한 말씀의 자리든 또한 사명의 자리든 여러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 가운데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진 않든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지라도 때론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래야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기쁨으로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신앙 항상 더욱 힘쓰는 자의 신앙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아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58절 말씀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너희의 모든 일이 가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얘기 그렇게 한다고 뭐 변화되겠어? 이런다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겠어? 이런다고 내 삶이 달라지겠어? 아닙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그러한 힘씀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들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를 써가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써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길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미제일 교회가 소망의 인내 가운데 나아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다짐과 그 바람이 우리의 다짐과 바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시작하고 다시금 출발하고 다시금 은혜 안에 그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야말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그저 부활절이 야 사순절 끝났다, 야 부활절 끝났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야말로, 이 부활절이야말로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금 우리가 신발끈을 조여매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각끈을 메어 잡고 다시금 출발하고 시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승리하는 신앙, 또한 우리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 또한 이 부활의 신앙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신앙, 또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가 같이 있는 이 일들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며 다시 출발하는,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건강한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해미제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의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주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또 부활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흔들리지 말고 견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시작하는 은혜, 다시 또한 출발하는 그 믿음의 여정이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뜨겁게 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 우리 온 교우들, 우리 어린아이부터 또 우리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이 부활의 아침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믿음으로 귀한 삶으로 또 이 자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또한 그 영생의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또 그 믿음의 귀한 유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잠자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죽어있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쓰러져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일상, 또 우리의 삶의 건강, 또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로 또 그 회복의 역사로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그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상한 주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무너진 일상과 삶의 터전을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과 찬양 가운데 우리의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 또한 우리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신앙,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또한 이 모든 일에 헛되지 않은 줄 알며 하나님 앞에 귀한 섬김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오신 것처럼 오늘도 다시금 일어서는 역사,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 다시금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또 주의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출발하게 하시고 다시금 부활의 능력 가운데 부활의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은 줄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가 또 우리만의 그런 기쁨과 감격, 그 복음의 소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변을 나가 또한 우리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또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의 소식들, 그 부활의 소식
또 그 기쁨의 소식들을 전하며 나누며 또한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다쳤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이제 하나하나 풀려질 때에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은혜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써가게 하시고 또한 사랑의 수고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에 이제 부름받은 자 주의 귀한 일꾼들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또한 섬기는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또한 사명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 세워 주셔서 우리가 인색하거나 또한 나태하거나 태만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불러 세워 주신 귀한 자리에 오늘도 기쁨으로 헌신하며 수고할 때에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